우리는 군중의 힘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학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그 심리학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구스타보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봉이 아니라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태까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군중 심리학에 보면은 이 군중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몇 가지를 압축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군중의 특징은 진리보다는 환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군중은 어떤 확실한 팩트나 진실을 도모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각각 개개인이 뭔가 이 바람이 있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더 강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을 끌어모으는 주동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에다가 주안점을 두느냐면은 아주 작은 끌이라도 확대시켜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위기감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26절 27절 봐보세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뭔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타격을 입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속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이 여신 아데미가 이 천하 가운데 아주 개무시를 당할 그런 지금 막대한 위기가 왔다라고 이슈를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에서 어떤 이슈를 많이 만들어요? 불공을 드리고 할 때 큰 불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래. 부처님의 큰 공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불상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불상을 만드는데 보시를 하면은 아주 큰 공덕을 쌓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크게 뭡니까? 환상을 심어주죠. 그리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벽돌 값을 낼 때마다 저 천국에서 내 아름다운 집이 하나씩 세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속셈은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이 군중은 그 환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충성을 맹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을 주동하는 주동자들은 사실이고 명분이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킬까, 그런 이슈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가장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군중은 진리를 원하기보다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사로잡힌 군중은 참으로 재빠르게 그 행동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합니다. 28절 29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한번 딱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죠.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행동들도 같이 모이면은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뭐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팔짱에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 휩쓸고 다니잖아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이면은 쓰나미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환상에 사로잡히면은 군중들은 이렇게 행동을 재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중은, 환상에 사로잡힌 이 군중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군중으로 모인 사람은 다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각각 개개인은 굉장히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는데 이 군중의 무리 속에 섞여버리면은 전부 다 하나의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거의 못하고 감정에 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면은 사람들이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호를 외치거나 또 그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액션도 만들어 가지고 뭐 차차 이렇게 하죠. 저도 해봤는데 32절 보세요. 아까 우리 본문의 구조 때 봤지만 32절 보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내가 여기 왜 모였지? 와서 왜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 라고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주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금 힘들지만 좀 더 견뎌봅시다. 우리가 이겨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목적을 관철합시다. 라고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군중들은 주먹밥 나눠줍니다. 김밥. 김밥 나눠주는데 이 주동자들은 뭐가 와요? 자가용이 싹 와서 태워갑니다. 가서 밥 먹고 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이 군중들은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주동자들만 배가 부르게 되어 있고 뭔가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주동자들은 항상 그들의 이익을 위한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에서 바보가 되어서 주동자들이 주는 그 환상에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도 이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좋으신 대표님, 우리 좋으신 국회의원님, 좋으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개개인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군상으로 모여들면은 이렇게 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군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이 군중은 쉽게 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그 쪽수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본문에 41절에 보면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이 서기장의 권력에 위축되어서일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37절부터 39절, 40절까지 쭉 설명을 하죠. 그 내용에 맞네, 서기장의 말이 맞네, 그렇게 해서 흩어진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실상은 35절에 있죠. 그 해답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말이 맞다 이 말이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권력자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일단 요구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 맞지, 우리 말이 맞지 라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난 뒤에 야 근데 잘 생각해봐,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곤란해, 나도 쪽수가 있어, 우리 쪽수는 무기 가지고 있어, 군대가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장이 야! 다 같아져, 아담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 군중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를 선동해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군상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지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눈치를 보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안전의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메슬로우가 그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소속되기를 갈망하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군상들의 현상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색깔이 뒤섞여 가지고 새카만 색으로 흡수돼서 먹칠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알죠? 빛의 삼원색.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RGB라고 그럽니다. RGB. Red, Green, Blue. 그래서 여기 있죠. R, G, B.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빛의 삼원색인데 이 빛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색에 가까워져요?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근데 색의 삼원색이 뭔지 아세요? 색의 삼원색은 CMY라고 합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라고 하는데 이 색의 삼원색인데 이 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이 색깔의 현상으로 좀 재밌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까만 색이 뭐냐면 이 군상의 색입니다. 군중의 색이에요. 다 개개인의 색이 매몰되어 버려서 각자 고유의 색깔을 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처럼 이 군상이 모여들면은 그런 교회는 욕망이 들어서로 뒤엉켜가지고 혼합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지금 현대에 만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나의 본성인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빛을 내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내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평소에 악한 생각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교만하며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수시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리고 나보다 나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착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개인이 섰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수시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성을, 나의 악함을 고발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잘못된 말을 했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고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 가능해집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뒤섞여 있을 때는 힘든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영성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본분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회심할 때 한 번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는 평생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 의미를 깨달을 때가 벌써 자기가 장성해서 이미 임금이 돼서 바세바와 간음한 그런 뒤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한 심령의 고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집단화되어 버리면 이러한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이 없으면 이런 심령의 제사가 자주 있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이 생길 때 서로 간에, 개인 간에, 아니면은 모임 간에, 또는 뭐 단체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다툼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해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최상으로 해줄 수 있는 충고가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갈라서. 그냥 싸우지 말고 조용히 갈라서 포기해, 이 말이죠. 그거 외에는 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우리가 상담받으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어보고 상황을 점검을 해보죠. 점검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갈라서세요.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집단화되지 않고 개인의 영성이,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잘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를 깨닫기 때문에 서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화된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성실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뭔가 업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백수라고 부릅니다. 남들한테 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백수입니다. 백수.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 백수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백수들. 교회에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군상화된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백수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이런 백수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색깔이 새까만 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 모여들고 욕망이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백수들이 모인 데는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군상화되어 버리면 하나님 빛에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충만해져서 널리 퍼져나가서 각자의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거기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십니다. 각자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위에는 보면은 바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처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런데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를 만들었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유흥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취미를 만들고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렸던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군상화되면은 땅에 충만하기가 각각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퍼지질 않습니다. 교회에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살아보자.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손절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군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죠. 세상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 모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을을 지나쳐 가려고 할 때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묵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존경받을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지금은 종말 시대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오래 묵을 사람처럼 어떻게 존경받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때깔 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주동자들입니다.
환상을 심어주고 우리 저 천국에 가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아보자 라는 환상을 주고 이 세상에서는 고생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평일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각 처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목회자를 섬기려 합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서 헌금을 내면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들이 주일에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따로 앉아서 밥상도 따로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밥상을 차려서 따뜻하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났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저 세상에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요즘 애들 말로 꺼져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돈을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군상화된 교회는 하나님 빛에 먹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욕망이 모여 있고 그 욕망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군상화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넘쳐나고 이벤트가 풍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활개치게 하려면 이런 무브먼트는 다 무더기로 움직임이 큽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인격과 존중이 매몰되기 쉽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는 소리를 치지만 실제 개인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위주고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설치지 말고. 주님은 당신이 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동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리를 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3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됐습니다. 서로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빗댄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뭐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전화하는 거 말고 항상 나라는 존재 이 자체를 그리워하고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있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항상 노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나의 현실, 내가 교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신앙의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명 한 명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빛이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나의 고유의 색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할 때, 그때입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의 마음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가볍게 짐을 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려나 날씨가 구절이나 태풍이 오려나 항상 하늘을 수시로 올려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혼자서 수시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길동무 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례자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끝까지 가잖아요. 믿음이라는 친구는 중간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빛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대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사람은 군상화된 교회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 중에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무한한 은혜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